오늘 본문이 헬라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가페토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포멘, 우리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포멘, 우리 사랑하자. 자,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것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자연적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나오기 힘든, 아니 나올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말들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말을 쓰고요,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정과 동지적인 사랑은 필레오라는 말을 써서 사랑한다는 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에서도 지체 간에 바로 이 사랑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점이 많죠. 때로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도 일어나고 또 피해의식도 참 많게 느껴집니다. 생각할수록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아가페의 사랑, 높은 사랑, 주님과 같은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지 참 깊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주 목사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목회의 길을 가겠노라고 왔을 때 유언처럼 당부한 말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할아버지 목사님은 사랑하는 손주가 이제 방황을 마치고 기도했던 대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둘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셋째, 결코 변명하지 말아라. 자, 진정 여기에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일평생의 이 목양의 경험이 녹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부이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당부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그 손주 목사님 당사자는 벌써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그는 자신의 일평생 목회 여정도 이 유언과 같은 사랑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의 당부를 실행에 옮기려는 분투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호소입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 요한 일서의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도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로 늙어갔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설명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죽자 네르바 황제 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모섬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도 요한이 생존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승천 후에 그는 68년 동안이나 더 생존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연령을 좀 추정해 보기 위해서 대략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 대략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계산을 하면 이 사도 요한은 주후 101년 정도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추측해 본 것입니다. 어디 기록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어린 제자였었으니까
대략 17세 정도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한 13세 정도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의 수명은 대략 90세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만일 20살의 제자가 되었으면 93세, 25살의 제자가 되었으면 97세, 이렇게 98세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한 100년 정도까지 살았구나 이런 그 추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일화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옵니다. 요한 1, 2, 3서에 기록한 것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밤모섬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주변 도시들의 교회들을 돌봤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도시에 초청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하면은 옆에 교회 목사님 초청하지 않습니까? 옆에 도시 목사님을 초청하는데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체격도 건장하고 참 열심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장 그 청년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눴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도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청년을 잘 양육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스승님의 부탁대로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청년을 잘 보살피고 아끼면서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세례를 준 다음에 이 영혼에 대해서 방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이제 많이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돌보지 않은 사이에 악하고 세속적인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결국 깊은 죄에 빠지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악한 친구들처럼 똑같이 천벌을 받게 되겠구나. 자기가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결국 강도가 되었습니다. 강도 두목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난폭하고 잔인한 인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시간이 얼만큼 지나자 사도 요한이 다시 이 도시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서 인상 깊었던 그 청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악에 사로잡혀 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사도 요한은 슬퍼하면서 통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을 타고 시골길로 향했습니다. 시골길로 가는 동안에 그는 그 길을 막고 있던 강도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곳은 그 청년이 우두머리로 있는 강도들의 속을 산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요한을 보자마자 즉시 그가 사도 요한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그는 순간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소리치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소망이 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각오도 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거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망치던 그가 그 자리에 멈춰선 겁니다. 여기에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 어찌 우리가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요한의 품에 안겨서 흐느꼈습니다. 그때 요한은 수도 없이 죄를 범했던 그 청년의 오른손에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순한 양이 되어서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돌아와서 그가 다시금 확고히 설 때까지 그를 돌보고 또 여러 날 금식하면서 또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보여준 아가페 사랑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는데, 또 심지어 우리는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사도 요한이 어린 나이에 주님을 따랐을 때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별명이었습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먹구름이 껴서 번쩍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소리가 우르르 나다가 쾅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둥 소리, 이게 우레입니다. 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에다가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별명을 붙였겠냐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이 두 형제는 뭔가 자기들 성미가 차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면,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참지 않는 성품이었던가 보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천둥 소리처럼 어쩌면 상상을 해보기를 막무가내로 괴성을 지르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인증하실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들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하게 하는 사례가요, 자, 한 번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주님 일행을 배척했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분을 내면서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 마을에 떨어져 멸망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든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도 요한의 변화를 보십시오. pat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온 이 노년의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요한인데 젊었을 때 성격이 좀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노년인데 그렇게 여전히 분을 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정도의 인격의 변화는 있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 나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노년이라도 분을 내는 사람은 여전히 분을 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느긋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간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본질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의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나의 행하는 동기가 아가페 사랑이 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되고, 아가페 사랑의 일말이라도 내 속에 들어있어야 나에게서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만이 나오지 아가페 사랑이 결코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7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오직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시선을 다시 사도 요한에게 돌려서요, 사도 요한은 정말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타락한 청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 자식이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뭔가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지금 작용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로부터 뿜어져 나온 것을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라도 뒤져보십시오.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유일한 설명 한 가지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자, 그것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선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the only 비같은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유일한 비같은 낳으신 son 아들, 유일하게 단 하나 낳으신 아들, 이런 뜻이죠.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독생자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 그것이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을 제한적인 인간의 이 생각과 이해력으로 어떻게 다 속속들이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만 이 전모를 정확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날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듯이요, 예를 들어서 개미 세계에 지금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개미들은 혼비백산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가 났다, 전 세계가 멸망하게 생겼다,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집주인이 새순물을 버린 것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무지 개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이처럼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독생자시다.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뜻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으셨으니 그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대속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등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흘리게 한 것이죠.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도록 회개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지금 그 현장에서 짐승이 죄인의 피를 대신 피 흘려서 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 흘려 지금 죽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는 거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자이구나.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내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희생되지 않으시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인간의 죄와 죄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길을 가지 않아요.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식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면 이상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아이를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옆집 아이라면 이런 마음 잘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식일 때는 전혀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든다면요, 가전제품을 우리가 사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만든 회사는 책임지고 보증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요. 자기들의 이름값이 거기 있으니까요. 자기들의 미래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을 지시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책임을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심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과 같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인간들이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요. 심지어 떠나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수많은 폐륜을 하나님은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인간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을 수없이 당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통제가 싫었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고집을 부리고 나갔습니다. 금방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손을 놓지 못하시는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의 손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놓아버리겠습니까? 강원도 춘천에 발산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강가에 콘도를 여기저기 지어놓고 분양하고 임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강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오래전에 홍수가 크게 일어났었던 어느 날 이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아들, 딸 둘 모두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극심해서 그 배가 그만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배가 뒤집혔으니까 그 강 밖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권사님은 그 아들과 딸 두 자녀를 양손에 붙들고 급류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강가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V 화면에서도 홍수를 보여주는 그 급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급류를 거슬러서 강가로 나오기 위해서 두 손을 잡고 나오는데, 이 두 손을 붙들고 있다가는 셋 다 지금 휩쓸려서 죽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이 두 아이 중에 하나이는 살리고 한 손은 놓아서 균형을 잡아서 둘이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어느 손을 놓아야 됩니까? 어느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싶지 않죠. 자, 그러나 두 사람이라도 살려면 한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사연은 딸의 손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그 손이 놓여진 상황에서 엄마 내 손을 놓으셨군요 하면서 떠내려갔습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떠내려갔습니다. 그 딸의 모습이 날마다 생각나기 때문에 그 강가에서 넋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만일 자기를 놓았다면 자기가 죽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결코 놓고 계시지 아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우리에게서 놓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차원에서요. 그 증명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셔서 지울 수 없는 나의 죄를 씻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기적인 우리가, 이처럼 이기적인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무슨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까? 오직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때 나는 죽어져 없어져 버리고 조금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처음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가포맨, 우리 사랑하자.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자.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의 외침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며, 또 나아가서 1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